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조금 길지만 교대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이렇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축하하는 가정이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복락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실낙원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낙원한 인생,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또한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낙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낙원의 세상을 복락원의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락원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한 날입니다. 구원자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사명자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시 한번 복락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락원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락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보로 살자.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기보로 살자. 네. 기보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보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실낙원이 복락원으로 최인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밤을 치면 젖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이야기하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한간의 숨은 뜻은요, 이렇게 주며 살아갈 때에 신락원의 삶이 복락원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명자로 받으시고 신락원의 인생을 복락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한번 성탄절날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8절에는 주라, 영어로 기브지요. give,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버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복락원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버로 살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인데요. 이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기버, 또 하나는 테이커, 또 하나는 매처라고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기버는 말 그대로 받기보다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착한 사람을 기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늘 자신이 상대를 위하여 뭘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살피는 사람이 바로 기버입니다. 테이커는 말 그대로 준 것보다는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내 것을 못 챙기면 누가 챙기겠는가라며 눈을 부릅뜨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먹고 먹히는 정글과 같습니다. 테이커는 남들을 누르고 이익을 챙기는 현실적인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세 번째 분류인 매처는요, 공평함을 세상의 잣대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살갑게 대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갑게 대합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매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덤 그랜트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부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세하여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름 자평하기를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누구인가? 바로 기버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은혜, 운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애덤 그랜트는 여기에다가 성공의 네 번째 요소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성공의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러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커나 받는 만큼 주겠다고 하는 매처보다는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가설을 여러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있는 책이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왜 기버가 성공하느냐 하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평판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판이 결정적일 때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버는 평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기부를 통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갚을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좋은 말을 옮긴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러면 이 좋은 말들이 모아지면 결정적일 때에 이 사람에게 성공의 사닥다리가 되기도 하고 행복의 사닥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풀문, 기부하는 것은 100m를 달리기에는 필요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는 진가를 발휘한다. 짧게 보는 사람에게는 기부가 사치스럽고 불필요해 보이겠지만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부만큼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없다. 애덤 그랜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복이 있다고요? 아니,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행함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데 막상 그 사람을 대면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아마 이 시간에도 주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식, 며느리, 예비신랑, 예비사위, 남편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드리고 대면하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주려고 마음을 먹지만 내 현실을 셈해보면 막상 주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특별히 기보로 살기 위한 결단할 수 있는 생각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상상하자. 저와 여러분이 멀리 보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기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면 뭐하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데 그런 생각은 다 앞날을 미리 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루밖에 내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보로서의 삶을 훨씬 용이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밖에 못 산다는 상상,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힘써 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와서 고민을 호소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그냥 빨리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상상을 해보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 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잠에서 깰 때도 이게 마지막이야. 가족의 얼굴을 볼 때도 이게 마지막이야. 일을 할 때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 상상을 하며 한번 살아가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그 바라보는 풍경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러한 상상을 하며 한번 일상을 살아가 보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이 사람이 별
시답지도 않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입을 투덜투덜거리며 이제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막 어둠에 노을이 내려오는 시간인데 그 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노을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노을일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 그렇게 생각하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의 불빛도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도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이야. 이런 상상을 하며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에도 내가 이제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내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내가 자식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상상을 하며 집으로 걸어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남자가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아내에게, 고생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이제 마지막인데 고맙다는 말을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향해서 고맙다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건넨 고마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과 얼굴이 이제 삶의 무의미에서 벗어나 환하게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계기를 통하여 내가 날마다 작은 것이지만 기보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결심 또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날 이 땅에 우리가 복락원의 사명자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보로 살라.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미룹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마지막이야. 오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시간이고 만남이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충분히 그동안 못했어도 기보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부하는, 무엇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주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부로 살아야 될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주십시오.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내를 인정하는 말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복락원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어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기분만 잡치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남편이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칭찬받고 싶다면 여러분 칭찬을 먼저 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축복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달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주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발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 주면 인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가요? 하늘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장로님들의 삶 속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쓰기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나누는 사람들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면 하나님이 더 후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락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복락원의 사명자로 여러분 먼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귀한 복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버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복락원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